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보고 또한 묵상을 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35절이 어디선가 보았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드시나요?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이 본문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이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괄호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4장 23절의 말씀이 여는 괄호라고 한다면 오늘 9장 35절의 말씀은 닫는 괄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괄호 안에는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9장 27절부터 34절에서도 예수님이 또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들은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고 계속 안 나오다가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다시 이 두 맹인의 입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영의 눈은 밝히 열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왕가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맹인은 그것을 이해했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따라오다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같은 단어입니다. 따르다라는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냥 동행해서 걷다라는 의미에서 더 넘어서서
제자로서 헌신을 다짐하며 따르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이 밝았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달았고 또 그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또 그들의 한번 믿음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동안은 영의 눈으로만 메시아 예수를 보았는데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도 똑똑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음에도 그들은 이 소문을 온 땅에 다 전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의 입을 단속하셨을까요? 대중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런 치유와 기적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이게 돌게 되면 또 광적으로 예수님께 몰려들겠죠.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데 그들은 이 로마의 지배 속에서 빨리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영웅이 오셨구나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엄중히 하지 않도록 소문내지 않도록 말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겪었는데 어느 누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32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맹인들이 나가자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하십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무척 놀라죠.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다고 음해합니다. 대부분의 군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꿈꿔온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배척하고 비난할 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환히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5절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마태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메시아요, 천국을 전파하는 메시아이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경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창자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에도 애가 타다, 애가 끓다라는 표현이 있죠.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애가 탄다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참 안 됐다, 참 마음이 아프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창자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창자가 타들어가는 느낌, 그 애가 끓고 애가 타는 그런 느낌을 지금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대로 된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영적 리더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기진맥진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애가 타신 것입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다는 의미는 목자를 잃은 양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의 선포도 그 귀로 듣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 기적들도 다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목자이신 것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또 배우기도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평안과 안식을 모른 채 그저 세상의 흐름에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가 타신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메시아 예수를 이미 만나게 하셨고 또 믿게 하셨고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심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애가 끓는 고통을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구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추수의 주인은 아닙니다. 추수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전도와 선교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주변 사람들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선교사, 목사, 목회자 그런 사람들만 감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복음 전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가정이든 일터이든 또 학교이든 그것이 어디이든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셨던 그 마음, 불쌍히 여기시며 애가 타는 그 심정, 예수님은 우리도 느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함께 일하자고, 함께 목자 없는 양 같은 저 무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먼저 주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기쁨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여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큰 복을 받은 우리, 이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 친구 중에도 있고 많은 지인들과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심령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